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의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집에 이 책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아무도 없으십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아주 중요한 교리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책 정도는 한 권 정도 다 집에 보물처럼 그렇게 간직하고 계신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한 권 정도는 집에 사전처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인데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신명기 28장에 충분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권과 권세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 즉 계명을 주셨고 그것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순종하도록 하신 말씀, 즉 계명이 십계명이라고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그 십계명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그 소유리 문답에 보면 42번째 질문이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답이 이렇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것에 순종하며 살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십계명 제1계명부터 그리고 제10계명까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2024년 9월에 제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십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을 통해서 십계명 가운데 몇 가지 계명만 특별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1계명과 2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렇게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제일 처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외에는 이라는 히브리어 파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향하여 더 이른 시기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외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앞에서 향하여 더 이른 시기에. 따라서 나 외라는 이 말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는 나를 향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다른 신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앞서 다른 신을 먼저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이른 시기에 나보다 앞서 다른 것을 먼저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고, 나보다 그 어떤 것도 먼저 찾아서는 안 되고, 나보다 그 어떤 것도 먼저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48번째 질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의 답이 이렇습니다.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 또 다른 말은 더 이른 시기에 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나보다 더 이른 시기에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특히 눈여겨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빠른, 하나님보다 더 먼저, 하나님보다 더 앞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는 물론이고 그리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도 수많은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대부분 다 다신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들이 내 앞에서 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는, 내 앞에서는 나보다 더 이른 시기에 다른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앞에서 사는 존재이니 내 앞에서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보다 먼저 이런 시기에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지금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신이다라고 마틴 루터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다른 것을 먼저 찾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절에 가서 절한다고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는다면,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다른 것을 더 먼저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했고 아주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에서 무당이라고 검색을 하면 관련된 채널, 관련된 영상이 아닙니다. 관련된 채널이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냥 그 무당에 관련된 영상이 3,000개가 넘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영상을 가지고 있는 그 채널이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무당의 수가 8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많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목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목사는 10,000명 조금 넘게 있습니다. 우리보다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는 12,0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교단들은 다 작기 때문에 다 합친다 하더라도 10만 뭐 될까요? 10만도 안 될 겁니다. 큰 교단이 뭐 10,000명, 12,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작은 교단 다 합쳐도 5만 명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막 이렇게 칼 타는 사람들이 80만 명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아주 재밌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느냐, 일반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3년 동안 무속을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일반인들이 48%가 무속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명 중에 5명 정도가 무속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몇 퍼센트 무속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을까요? 40% 넘어했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무속을 했다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에 그 단순 적용하자면 이렇게 우리 5명 중에 1명은 지금 전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풍수지리설을 믿었거나 아니면 이사할 때 물어봤거나 검색해봤거나 이사해도 되는지 이날 이 직장에 들어가도 되는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도 5명 중에 1명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무속신앙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한 무당은 찾아가지 않더라도 신령한 목사를 찾아가서 묻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 회사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더 신뢰하고 사람에게 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보다 더 이른 시간에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을 찾아다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둘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2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 계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1계명과 제2계명의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이라면 제2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형상 숭배 금지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섬길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쌓아 놓은 것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손수 만들어낸 것을 신으로 바꿔놓는다. 인간은 손수 만들어낸 것을 신으로 바꿔놓는다. 이것은 점토, 금, 은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금, 은, 점토로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인간은 손수 만들어낸 것을 신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업적일 수도 있고 그것이 공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신으로 바꿔놓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힘과 기술을 자신이 만드는 사물에 투영하며 따라서 자신의 솜씨와 자신의 소유물을 숭배한다.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솜씨로 만들어낸 것, 자신의 솜씨로 쌓아놓은 것, 자신의 솜씨로 이루어놓은 것, 그리고 그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고자 숭배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무엇인가를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명예일 수도 있고 업적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그런 공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죠.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가치와 의미를 두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형상 모든 것이 비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비인격적이라는,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나를 만나러 와야 한다. 나를 만나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그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인격적인 것에, 만들어진 것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인생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셋째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사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서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이계명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1계명이 아닌 2계명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 2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기기가 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실 때 제2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은이나 금으로 어떤 모양의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강조하셨던 대로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번 원망과 불평을 했죠. 여러 번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게 되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놋뱀을 얼마나 숭배했을까요? 언제까지 숭배했을까요? 사사시대를 지나, 사울 왕을 지나, 다윗과 솔로몬 왕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왕들을 지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통이라는 이유로, 모세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하죠. 사실은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때에 이 놋뱀을 파괴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두상을 깨트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강조하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대대로 숭배했습니다. 어디 모세가 만들었는데 이거를 없앨 수가 있어? 모세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마치 전통처럼 700년 넘게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숭배하는 것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도 사울왕도 다윗도 솔로몬 왕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들도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숭배하는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려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누구도 당연히 쉽게 없앨 수가 없었겠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이 놋뱀 없애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그 제사장과 선지자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700년 동안 전통이라는 이유로, 모세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700년 동안 없애지 않고 그것을 전통으로 지키며 숭배했습니다. 위대한 모세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이유로 놋뱀을 숭배했습니다. 놋뱀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다른 어떤 것을 지키면서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통이라는 이유로 그 무엇인가를 지키며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무형의 그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있진 않습니까? 마치 모세가 만든 놋뱀을 전통이라고 수백 년 동안 숭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어떤 교회는 설립자의 신념을 전통으로 지키며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했던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위대했던 목사님이 만든 전통인데 없앨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이 다음에 정말 위대한 목사가 되어서 한국교회에서 추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목민교회에 많다 할지라도 제가 사라지면 다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걸 지켜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신념, 누군가의 업적,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 그건 전통이 될 수 없습니다.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숭배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700년 동안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700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인데,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만들었는데 누가 감히 그걸 없애자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2계명을 어기는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바른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